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이어서 영원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2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신분, 그토록 쌓아두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오늘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권세들이 무너져 내릴 때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누가 참된 영원한 왕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흔들려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이사야 24장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누리던 즐거움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포도주가 끊어지고 기쁨의 소리가 그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이 세상의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세상 속에서는 노래가 사라졌지만 갑자기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왜 노래를 부릅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땅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붙들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은 그 현실의 어려움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말로 내 말을 끝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나의 상황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소망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에서부터 어떤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우신 일을 이루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는 그 소망의 찬양과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잃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사는 사람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거룩.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영혼을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탄식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바로 앞에서는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땅이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립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러하고 저러하다 해서 우리 역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세상이 비틀거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떠냐?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다 괜찮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땀을 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수록 죄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을 사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오늘을 보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왕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을 크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찬란하기 때문에
해와 달조차 빛을 잃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이 마지막 왕이 아니고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 일터에서 맡은 일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이 사라져 간다고 해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 또한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할 때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권면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 누가 왕이 되실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을 사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원을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소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을 사는 사람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영광과 물질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결국 누가 참된 왕으로 우뚝 서실지를 잘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질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 잃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고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또한 영원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거룩과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거룩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영원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